이렇게 악한 자들이 임함은 사단의 역사 따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의 재앙은 한마디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되지 않은 채로 맞대응하는 전쟁이 될 것이요. 한쪽은 물고 쏠 기동력과 공격력을 완전히 갖추고 한쪽은 물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상해도 감각이 없어 모르겠다고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 드부류 승자 없이 멸망의 길을 갈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8장에서 제시해 주시지요. 물된 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조석으로 쌀쌀해지는 것을 보니 추석이 가까웠음이 느껴집니다. 자연스레 옷의 듣기가 바뀌어지었지요. 오늘은 황충 12번째로 거짓 목자들이 장래 어떤 모습으로 가정에서 어떤 전열을 갖추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주제는 장래 일어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느끼시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런 내용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장래는 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일어난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 황충의 주제에 대한 말씀만큼은 목회자와 성도가 피차 같이 귀를 기울여라. 미리 말씀의 인을 받아 재앙을 넘어서는 자가 되라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사도 요한은 이 황충들의 모양은 마치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 황충의 모습을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황충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동력, 공격력, 신성력을 다 갖추고 전쟁에 임하는 병사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도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제가 볼 때 황충이 소지하고 있는 이 공격력, 기동력, 신성력의 완전 무장은 목회자가 여러 가지 학박사의 자격증을 소지해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추거나 교회 자체의 조직력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세워서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치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와, 이 교회 대단하구나 누구라도 압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또 한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십니까? 혹 한편은 완전 무장을 갖춘 모습인데 한쪽은 무방비 상태로 있어 어쩌나 안타깝다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아직도 황충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바로 몰랐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황충을 누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의 인을 맞지 않은 자에게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황충가나 이들 먹잇과 피차 신앙이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임함은 사단의 역사 따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의 재앙은 한마디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되지 않은 채로 맞대응하는 전쟁이 될 것이요. 한쪽은 물고 쏠 기동력과 공격력을 완전히 갖추고 한쪽은 물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상해도 감각이 없어 모르겠다고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 드부류 승자 없이 멸망의 길을 갈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8장에서 제시해 주시지요.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피차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에 피차간에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성경에 많은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 면류관이라고 호칭해서 나온 장면은 성경에 딱 2번, 하나는 다윗이 정금 면류관을 쓴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황충과 목자들이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니 누구처럼 가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일반 평신도들이 황충과 목회자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황충가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구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음녀가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 한 것이요. 그런 이유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받아야 이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이야기는 황충이 극히 인간적인 인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가장에서 의의 일꾼처럼 보이는데 거기다가 적당히 사람 냄새를 풍기면서 다가서니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말씀과 기도가 목회의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저수지형 목회가 아니라 성수관형 목회로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실탄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욕과 물질욕, 세상의 정욕이 아직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 세상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춘 자들에게 교회 직분과 장자리를 맡겨 교회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정로 이탈 현상이 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체적으로 말씀의 인도보다는 성도들의 비위를 많이 맞추게 되니까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정로가 아닌 어그러진 길로 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 오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 긴 머리털을 자랑하고 살다가 이것 때문에 도망가다 나무가지 사이에 걸려 죽게 되었지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사실은 목자의 자리에 섰으나 자기의 지위를 떠나 욕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이는 황충에게 한번 물리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지요. 요엘 선지자 역시 황충에 있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황충의 일을 보고 얼마나 실감 있게 그것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에스겔 3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목자들은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들짐승은 이방국에 침략한 것을 제시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지 않아서 그 결과 영적 타락이 있어서 이방 짐승들이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이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양식을 먹이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대적하셔서 이들에게서 당신의 양을 찾을 뿐 아니라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황충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그 입에서 건져내어 주시며 여기저기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겠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자기 양들을 먹어대는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어 어디로 보내신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차마 더 보지 못하시고 양들을 끌어내는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거짓 목자 입에서 건져내어 시온산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좋은 꼴 맑은 물 즉 영원한 복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재강론해 주시는 말씀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강단에서 듣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갑니다. 또 철윤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거짓 목자들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입으라 제시하신 의의 흉배 비슷한 그런 철윤과 같은 흉갑을 입고 가장하고 나왔습니다. 이는 이 황충과 목자들이 얼마큼 약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단위에 설 것인가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하박국 선지자는 황충이 날개짓하는 소리는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에 나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강한 식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각종 세상적인 것을 혼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양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성경에 제시하는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자들에게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으니 이 기간 동안은 세상은 꼬리가 판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지팡이를 던지시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해야 할 사역을 제시한 것이지요. 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의 음식도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이것도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을 양식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메뚜기, 가짜 목자를 분별해내서 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 꼬린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색출해내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꼬리, 여우꼬리를 많이 잡은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 삼손이 결국 나중에는 음료에 의해 힘을 잃게 되고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결국 그 음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시는데도 그 음료의 초상화가 우리의 성도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것은 음료의 내용이 그동안 비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참 목자상, 초대교회상, 그리고 음료와 적그리스도까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정립이 되어야 짐승시대에 살아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황충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는 것은 황충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작년에 이 꼬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9절에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계시록 12장 4절에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은 이제 꼬리로 묘사한 거짓 목자들이 정치권과 연합해서 사람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해하고 이들이 세운 자들까지도 해하려 하는 그런 짐승시대의 역사가 일어남을 상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거짓 목자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잠언 기자도 23장에서 음료를 강도같이 매복해서 인간을 괴사한 자로 만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짓 목자에게 이렇게 물리고 쏘여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사단의 역사 따라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라지로 묶기 위해 거짓 목자들이 출현하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 듣기 거북해 선상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말씀과 기대에 전념해서 그때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재앙의 책에 인봉을 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